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마다 구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도 그 부서 선생님들이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믿음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세워져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도록 기도하고 맡긴 것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도록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까지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요. 눈 내렸는데 그래도 좀 많이 높고 좀 따뜻합니다. 온도는 날씨 환경 가운데서 건강 지키도록 강현 장로님 그래도 기침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도 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김민경 집사님 퇴원을 하셨는데 아직 계속 좀 상태가 조금씩 호전이 되고는 있지만 검사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 두 분이 우리가 기침이 심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분으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경윤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면역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한봉수 장로님, 황미숙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아직도 계속 재활을 하셔야 되지만 기도 빼주세요 그러셨거든요. 생각나시고 그럴 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민자 원사님이 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검사하시다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가지고 수술이 미뤄지셨습니다. 그래서 정민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령 권사님 법정적인 그런 문제들 여전히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이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악한 그런 일들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그렇고 또 꽃꽂이도 그렇고 또 각 부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제 방학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직 방학은 아니지만 한 해에 이런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여러 환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삶에도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올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안에 서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해요.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칸타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데,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일 참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나심에 대해 막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에스더 찬양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드렸는데 위에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새로운 믿음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새벽을 구별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특별히 학교 생활에 이제 방학 직전까지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와 연관되어져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한 주간의 삶을 달려가되, 선생님들이 축복하고 사역자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며 믿어지는 은혜를 신속하게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깊은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되,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대 장로님 누워 계실 때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재활하는 모든 것이나 또는 욕창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랜 기간 항암 치료가 반복되고 항암 치료 연관된 그런 치료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봉수 장로님, 황미숙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재활하시는 시간들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강현 장로님, 또 김인경 집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정민자 권사님, 또 우리가 이름을 호명하지 못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교우분들,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섬김의 현장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일 에스더 찬양대 성탄 칸타타 준비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모든 연습의 과정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나심에 대해 찬양하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그곳에서의 참으로 기쁨의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에스더 찬양대 준비의 과정에도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주방팀 또 꽃꽂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실 때 그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 가지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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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요. 일반적으로는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든 누구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6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부름을 받은 거냐,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 6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은 이야기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아마도 다시 부름받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상을 보는 이 특별한 환상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름을 받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무엇이 되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음번에도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이 마음들, 이런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구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초반부터 이런 스토리 없이 그냥 쫙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느꼈을 법한 딱 이 지점에 와서 6장이 있다는 건 참으로 특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은요 행복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눌 내용 중에 절반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가 BC 640에서 740년 사이 100년의 차이 정도의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죽던 해의 시간을 다르게 보냐면,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왕으로 못 있어요. 그 아들 요담이 섭정왕처럼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바로 죽은 건 아니겠지만 몇 년 후에 죽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볼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거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우시아 왕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거의 한 50년 이상 52년 정도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힘이 빠지고 아수르는 아직 이렇게 크게 강성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나름대로 남유다 왕국을 세워나갔던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교만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왕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점점점 힘을 갖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유다로 향하죠. 이런 과정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예요. 그렇다면 오늘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은 되게 슬픈 표현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낙심하던 때에라고 읽어도 이상하지 않은 본문인 거예요. 다시 말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적용해 본다면 죽을 것 같던 바로 그때에라고 읽어도 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최근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으시면 좋지만 혹시 너무 힘들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답답하죠.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나름 신뢰했던 저 왕이 떠났으니 요담은 어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를 확신시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날짜상의 그 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어떤 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나?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할 그때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부정하다라고 느끼겠죠. 죄인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확인하죠.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히 나 죄인입니다, 꼭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 물고기 막 배에 넘치도록 잡히게 하신 예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죄인입니다라는 말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도 좋고,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의 입의 말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한숨과 탄식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걸 전달하는 것에 100% 구별된 인생이지, 그 전까지 이렇게 뽕나무를 치거나 그 전까지 이렇게 소를 몰거나 그냥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참 죽을 것 같던 그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은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입술이 부정한데 어떡하지? 5절을 그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은 강력한 행복한 부르심 아니고 자기 자신이 떨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 죄인인데 하는 그런 절망 중의 부르심이고 절망스러운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광경을 보면 볼수록 이사야는 황홀하고 놀라운데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동시에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불로써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의 인생 다음에 그 다음까지 무엇이 중요한 그 고리에 그 끊어지지 않고 고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어떤 창조물들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여러 가지 면의 탄식이 있던 해에 그냥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냐면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남유다의 국군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진 거 아닌가? 속으로 말로 빈말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보통은 서 있다 그러면 막 또는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면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분주해 보이지만 딱 좌정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걸 면밀히 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것에 대해 엄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자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실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바쁘지 내 마음이 분주하지 하나님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순간, 확신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것 같은 그 똑같은 감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중에 더 확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실제적인 주관자세요. 자,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지금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분명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해요. 넘쳐요. 섭리하심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옷자락이 짧으면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옷자락이 길어요. 왕의 권위와 왕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막 품위가 있고 위풍당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어요. 스랍 천사들 뭐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스랍 말고 그룹도 있어요. 그렇죠?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는 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켰던 불칼을 가지고 지키던 그룹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의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종류라고 하면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랍은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 6개 날개가 있어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거는요 5절에 있는 이사야가 동일하게 느꼈던 난 죄인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를 반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개로는 날면서 서로 화답하며 부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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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를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1절만 부른 게 아니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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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로 말하면 1절 부르고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이 돌림 노래처럼 부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달면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광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앞에 마이크가 있고 중간에 있고 끝에 있고 그래서 저 끝에 앉은 사람은 막 와우 와우 이렇게 막 들립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날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들리는데 불협화음으로 들리지가 않고 겹쳐져서 들리고 막 환상적인 상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이 이사야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게 막 보이고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적막했던 상황이라면 지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상황이고 낙심했던 상황이라면 환희에 차게 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막 날면서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카도시. 그러니 이거 막 영광의 충만이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야 저분은 우리가 그 아는 그 바로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5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왕이신 그분을 왕이 떠난 자리 그러나 실제적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니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예를 들어서 5절을 그렇게 우리 자신이 혹시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 자체에 강력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 보좌의 권세자로 계시다는 것에 막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 하는데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사건과 문제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권위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와 보좌에 계셔 옷자락이 와 영광이 막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데 천사의 노래가 귀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사야는요 5절 나 망하게 됐네. 큰일 났네. 화로다. 우리나라 말로 큰일 났어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나 부정해요.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 계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날 좀 만나 보십시오. 욥과 같이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살아계신다면 좀 나와보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이사야와 같은 5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 내가 뭔 소리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그런 거야. 나 죄인이 나 큰일 났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유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옷자락이 막 있는 걸 봤어요. 자, 근데 뭐가 또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나 죄인이구나가 보여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의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으로 이런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 우리나라 소망 있다. 우리나라 왕 없어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난 끝났구나. 지금 이사야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나의 소망 없음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시작돼. 이제 저 악한 무리들아, 자식들 이러면서 우리 안에 막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은혜가 막 넘칠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여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어야지,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목적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등장, 내 배후에 거대한 어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군사가 등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왕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도록 내려와야죠. 그 아더왕 관련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탁의 기사들 막 싸워요. 그런데 사자왕, 왕이 어디 갔어요. 사자왕 리차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왕은 어디 갔냐 막 싸우는데 등장합니다. 원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왕 없이, 왕이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회의합시다 막 하는데 전쟁 중에 완전히 막 이런 화살과 이런 걸 다 막아내고 그 왕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모든 잡다한 잡담들과 낙심들과 가모니설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왕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냥 전세가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희망적이고 막 놀랍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입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소망 없는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게 무너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요, 주인장 이루시오,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하시오, 이거 국에 벌레가 들어갔어 빨리 해결해 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인을 부를 때는요, 주인을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등장하는 순간 상황이 종료되면서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다 땅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망타진해 주소서. 이런 게 우리에게 막 있는데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거기서는요, 나 이제 망하게 됐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과 같았네. 내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부적합한 언어와 행동과 태도를 가졌었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6절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명확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나는 부정한 자로 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행진과 행차하실 때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백성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앞에 버릇없는 자녀같이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와서 고쳐보시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덜 죽은 겁니다. 죽어야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우리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앞에 사진이나 찍고 있고 천사가 날고 또 놀랍도다 이거 막 글이나 쓰고 있고,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누가 그걸 하나님을 묘사하느라 하나님 나 봤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죠. 임금이 행차하시면 그 누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 지켜보는 거예요. 다 무릎 꿇어야 되죠. 얼굴을 어떻게 봐요? 용안을 어떻게 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땅에 엎드려도 시원찮은 코를 박아 왕이 지나갈 때까지 그 소리만 들어도 영광스러운 그 삶이 이젠 아버지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사야서 6장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좀 이거 해드린다,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해드릴게 약속대로, 이거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빚을 지신 거라 우리가 빚쟁이처럼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주관하던 것 같은 태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성장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낙심했다면 지금 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나 낙심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만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 다른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은 게임하고 아버지가 오셨는지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집안,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그 존중해야 될 영광을 내가 지금까지 씹고 있었구나, 발로 밟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절절함이 와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행해 주신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고,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가,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는 대면하는 자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일 또 만나고 또 만나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 앞에 그런 거래요?
누구시라고 말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심, 어미하심 말만 들어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한다니까요. 천사가 노래하는 것만 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에 계신 그 문지방에 터가 막 흔들린다고요. 그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구경났다 내가 이 광경을 보다니 하하하 이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 역사하시냐 그거 뭐 보여봐라 합니다. 우리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봐요 제발.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아무 말 할 거 없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원하고 사람들 앞엔 당당하고 용사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엎드려져서 갓 태어난 아기 같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시고 쓰여지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많은 기도보다 오늘 5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설 수 없는 사람이 섰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불러도 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면서 부르고 있는 건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다시금 배울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